실제는 이 교회를 시작하셨던 박은조 목사님 후임으로 영동교회 부임한 지 무려 20년이 넘었고요. 또 목사님과는 늘 영적으로 참 존경하고 스승처럼 모시고 있는데, 또 이곳에 와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이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십자가에 관한 여러 각도에서의 말씀을 좀 들으시겠지만, 사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고통도 중요하나 그 고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깨닫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 의미, 왜 죽음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승리가 됐는가 하는 내용의 한 면을 좀 내용을 살피면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끝까지 12제자를 훈련하는 일로 사역을 이어가시는데, 하필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약의 12지파로 구성됐던 그 구약의 선택된 백성의 사명을 이어가는 새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애굽의 법과는 다른 새로운 법을 모세가 알려주고, 또 애굽이 말했던 그런 나라의 비전과 다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비전을 알려주므로 정말 그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열방의 빛이 되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로 사명으로 부름받은 12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모세의 법을 더 풀어 설명해 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것들에게 일부를 더해주는 축적의 방식이 아닌, 많은 경우에 그들이 안다고 하는 그 틀 자체를 깨어버리는, 또 그들이 그 안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안경 자체를 교체해버리는 그런 의미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으시고, 또 그 가르침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려고 주님이 굉장히 여러 비유를 통해서 또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사역을 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계실 때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하는 세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그 각각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는데, 특별히 이 진리를 가르치시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많이 감당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탁월하셨기 때문에 누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르침만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르침만으로는 그 불러내신 그 12제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또 무엇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 가르침 받은 것이 곧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종교들은 교주들을 통해서 또 스승을 통해서 그 종교가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을 전달해주고 가르치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그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배웠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부분의 종교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참 구원이 되려고 하면 가야 될 목적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목적지에
이럴 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 되고, 아니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또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을 헤쳐줌으로 비로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에게 가나안의 멋진 비전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또 애굽의 법과는 다른 새로운 법을 알려주는 것만으로 그쳤다고 하면 어떻게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겠어요? 정말 강력한 파라오의 이 악의 소나기에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는 광야에 동행함으로 가나안 입구까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함으로 비로소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많은 법들을,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셨지만 그것만으로 온전한 구원이 되실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안으로 밖으로 묶고 있는 수많은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야만 비로소 구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다음 단계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신 다음에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일은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그 많은 일들과 비교하자면 거의 질풍노도의 사역과 같은, 그 예루살렘에서의 하실 일주일 정도의 그 사역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행했던 공적 생애와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무거운, 어쩌면 33년의 모든 생애의 절정이 될 그 마지막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실 그 일주일, 그리고 마지막 꼭 하루에 행하실 그 중요한 사역이 늘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마음속에 계셨고, 어쩌면 일 하나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셨습니다. 그만큼 유월절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바로 그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시는데,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여러분 유대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갈릴리 아래로 내려가야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기 전에 방향을 바꾸어서 북쪽으로 올라가세요.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는데, 왜 주님께서 북쪽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신 걸까? 바로 그곳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이 대체 누구시며, 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북쪽 한 도시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서 행하신 그 일을 알아야만 갈릴리 남쪽 예루살렘에서 행하실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예루살렘에서 행할 이 일을 알려주는 일종의 조명등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북쪽에서 올라가서 행한 사역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기 전에 올라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한 40km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엿새 후에 헬몬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는 가나안 시대 때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도시로서 가나안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우상들이 많았던 도시고, 또 그리스 때는 그리스의 신들이 많지만 그 중에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원전 4세기경에 그 분봉왕 헤롯 빌립, 헤롯 대왕의 아들 셋이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나라를 셋으로 나누어서 통치했던 그 중에 한 명 분봉왕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헌정해서 갖다 바친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갖다 바치는 이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라고
로마 황제 이름을 붙이고 또 헤롯 빌립 자기 이름을 결합해서 가이사 빌립보 이렇게 이제 붙인 도시, 이게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도시 이름부터가 로마 황제가 온 세계의 주님입니다, 구원자입니다 하고 정말 공포하는 그런 도시. 그런 점에서 세계적인 도시는 로마지만 적어도 유대 권력에서는 로마 황제를 가장 뜨겁게 숭앙하는 그런 정치적 도시, 미국의 워싱턴 같은, 중국의 베이징 같은 그런 의미를 지닌 도시였어요. 그런데 많은 도시 중에 왜 하필 지금 예루살렘으로 곧장 내려가지 않으시고 하필 이 도시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 그리고 그곳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 굉장히 위험한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을 갈릴리에서 행했던 사역을 보고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렇게 말한다 치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다시 물어보십니다. 사실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좀 당황했던 제자들, 그런데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이렇게 불쑥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질문은 사실 매우 위험한 질문에 대한 매우 위험한 답변입니다. 그 이유는 그 1세기 당시에 로마 전역에서 주, 로드란 말이죠, 구원자, 그리스도란 말이 구원자, 신의 아들, 이것은 로마 황제에게 배타적으로 붙이던 호칭이었는데 바로 이 호칭을 다른 누구에게 붙인다는 자체가 이 역적이고 모반이 될 수 있어요. 마치 여러분 중국과 북한에서 시진핑에게만 붙이는, 또 김정은에만 붙이는 호칭을 붙인다,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베드로는 그 호칭을 지금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붙이고, 또 예수님은 그 호칭을 들으시고 그 호칭을 붙이는 베드로를 향해서 너의 말이 옳다라고 말하시고,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정말 하늘이 준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로마 전역의 사람들이 지금 로마 황제가 주, 또 그리스도, 주 구원자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사실 이런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 믿음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두가 고백하는 이 고백 자체의 질문을 한번 던지는 것이 그 왕의 통치에서부터 벗어나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푸틴에 대한 러시아 안에서의 지지도가 높다고 합니다만, 푸틴에 대한 러시아 안에서의 선전이 정말 옳은가 하고 질문을 던질 때 비로소 그 푸틴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모두가 다 권력과 물질이 사실상 신이라고 고백하며 살아나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 그런가? 정말 물질이 섬겨야 될 주님인가 부려야 될 종인가 하고 질문을 할 때 비로소 우리를 무의식 중에 묻고 있는 우상들로부터 벗어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로마 황제에 대하여 이게 그러한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이런 질문, 예수님에 대하여 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이 또 복이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고백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즉 주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호칭을 부르는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반석과 돌이라는 호칭으로 응답하며 붙여주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다. 그런데 왜 많은 호칭 중에 하필 베드로란 이름을 붙여주신 걸까요? 이게 반석과 돌이라고 하는 의미의 호칭을 불러주신 것은 지금 주님이 이 시몬 베드로에게 베드로라고 불러주면서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이 시몬과 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영적 건물을 세우는 꼭 필요한 재료로 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왕이신데 왕으로서 왕의 백성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교회예요. 자, 이렇게 주님이 나의 교회, 교회란 말이 뭐 건물이 아니고 또 조직체가 아니고 부름받은 백성인데 지금 왕의 백성으로 내가 사람들을 부르겠다고 하시고는 이 왕의 백성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천국의 열쇠라는 게 뭘까요? 열쇠의 기능은 열고 닫는 겁니다. 옛날도 아주 보물이 들어있는 보물 창고에 열쇠를 딱 쥐고 있으면 그게 강력한 파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영적인 보물을 열고 분배해주고 전달해주는 그런 권세를 가졌으니까 말 그대로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천국의 권세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있는 곳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로마의 뜻을, 로마 황제의 뜻을 자기가 맡은 일을 행함으로 로마 전역의 황제의 뜻을 펼치는 자지요. 이 사람들은 황제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각각의 사람들이 그 영역에서 일정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뭐 높은 사람은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각각 열쇠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나름의 권세가 있는 열쇠를 가지고 각 영역에서 어떤 뜻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즉 예수님의 뜻, 즉 왕의 뜻을 펼치는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이 말씀은 사실 갑작스럽게 나온 말씀이 아니고 조금 구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즉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열방에게 복을 전달해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는 말이나 너의 손에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게 해주겠다는 말이 사실 같은 말이에요.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위임해서 내가 너에게 나의 통치권을 위임하니 그 통치권을 받아서 너에게 맡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이와 똑같은 것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불러서 그들에게 왕의 통치권을, 복을, 천국 열쇠를 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임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백성으로 내가 너를 삼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궁극적 건물을 세우는 너무너무 요긴한 건축자의 꼭 필요한 돌들로 너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주님이 시몬에게 내가 너에게 베드로가 되겠다 한 말씀처럼 우리도 교회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적 건물을 세우는 중요한 건축자의 돌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도 산돌같이 리빙스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신령한 집을 세우는 살아있는 돌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어떤 교회를 세우게 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침으로 제자들에게 구원을 베풀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데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 믿고 죽어 천당 가는 정도로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신 바로 그 구원은 살아서 정말 이 세상에 왕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또 그 왕이 내게 맡겨주는 천국 열쇠를 내 손에 들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내 영역 속에서 천국을 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다가 내가 이 땅에 내가 했던 작은 일들이 결국 천국을 이 땅에 열었던 작은 일들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기여를 하는 돌이 되게 하는 것. 이렇게 살다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구원이에요. 바로 이런 백성을 만들게 하려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자, 이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왕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시고 이 선지자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왕의 백성이 되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하실 그 결정적 사역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왕의 사역이에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여 우리를 참 구원으로 이끄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함으로 우리를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떻게 함으로 왕의 통치를 행하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을 때 시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은 참 왕이신데 바로 이 왕은 고난을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함으로 비로소 엄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열쇠를 가진 백성이 되게 만드는 구원을 이루신다,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즉각 이렇게 반응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항변하다는 말은 귀신을 내쫓을 때 쓰는 전문 용어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 물러갈지어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 정말 이상한 생각은 없어질지어다, 그런 투로 지금 예수님 앞에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아주 격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한 이유는 한 번도 왕이 메시아가 그런 모습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만이 아니고
그 당시 1세기 유대인들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이런 모습일 거라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왕은 압제자 로마를 제거해주고 또 선민을 중심으로 로마보다 더 아름답고 강한 정말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나라를 세워주는 존재로 생각했는데, 바로 그런 나라를 이룰 왕이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적어도 베드로 그리고 1세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 유대인의 최대의 적인 로마를 물리치고 또 로마와 기생해서 살아가는 나쁜 유대인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줄 건강하고 강력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런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 눈에 드러난 바로 저 악인 로마를 제거하면 그런 나라가 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나라를 이루는 것이 베드로 또 1세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왕으로서 가져오실 나라였고, 또 왕의 백성은 바로 그런 나라에서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국민으로서 정말 자부심을 가진 그런 백성이 곧 왕의 백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를 가진 백성처럼 생각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 유대가 로마를 이겨서 로마 이상으로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면, 그래서 유대란 나라가 기본적으로는 로마와 그리 다르지 않는 비슷한 지배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세상 속에 존재했다면,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흘러서 또 다른 로마 비슷한 나라가 됐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런 나라를 예수님께서 세웠다면 그런 나라가 인류를 구원하는 나라가 과연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돼서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만 구원하는 나라가 아니고 로마도 구원하는 나라, 이스라엘을 복의 통로가 되는 원래 부름받은 소명의 그 나라로 회복하는 나라, 이방인도 유대도의 간격이 없는 나라, 남자와 여자의 그 당시에 차별이 철폐된 나라, 종과 자유자라고 하는 엄청난 격차가 해소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세우실 나라가 그런 나라라고 하면 이 왕은 어떤 왕이 되어야 될까요? 이 왕은 세상의 왕보다 더 강한 왕이 되어야 될까요? 세상의 왕과 다른 왕이 되어야 될까요? 그런 나라를 세우는 왕이 되려고 하면 그 왕이 사용하는 무기는 로마 황제보다 더 강력한 무기여야 될까요? 아니면 로마 왕들이 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무기여야만 그런 나라가 세워지는 걸까요? 주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는 로마만 적으로 삼고 싸우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 로마는 분명히 보이는 악이었고 적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적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 적은 로마에게만 있지 않고 로마를 너무너무 미워하는 유대인 속에도 있어요. 저들 속에만 있지 않고 우리들 속에도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로마와 유대인 그 사이를 강처럼 흘러서 이쪽은 선, 이쪽은 악,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 죄와 악은 로마와 유대 사이를 관통해서 흐르는, 로마 속에도 있고 유대 속에도 있고 그들 속에도 있고 우리들 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가장 강력하면서도 엄밀한 진짜 적, 이것을 이기지 못한다면 결국 로마를 이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과거 애굽처럼 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지고, 즉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기고 그리스가 또 페르시아를 이기고 또 로마가 그리스를 이기고,
이런 형태로 자기는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은 그 과정 속에서 죄와 악은 여전히 그대로 모양만 약간 바꾼 채로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엄밀한 적, 가장 강력한 적은 총과 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 적은 총과 칼이란 무기로 이길 수 있는 적이 결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진짜 인간을 이렇게 고통 속에 넣는 참된 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간파하고, 간파할 뿐만 아니라 그 적을 이길 수 있는 진짜 무기를 가지고 이겼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고, 정말 그런 승리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것은 일반 역사 속에서는 사소한 일처럼 보일지 몰라요. 로마처럼 거대한 역사의 긴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통치와 새로운 나라는 지금까지와 질을 다르게 하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출현시키는, 타락된 역사 자체를 구원해버리는 진정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1세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진짜 적, 그것을 계속 말씀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진짜 적은 저 로마라고 생각하고, 로마라는 저 적을, 로마가 사용하는 방식인 무력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까지 그 방식을 고수하다가 결국 로마에 의하여 로마가 쓰는 방식인 무력을 통해서 완전히 파멸이 됩니다. 그게 바로 AD 70년에 일어난 성전 파괴 사건.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완전히 나라가 사라져요. 여러분, 정말 총으로 칼로 이길 수 없는 인간의 진짜 적을 알고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하면 그분이야말로 진짜 왕이지요. 진짜 구원을 주는 분이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자기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때 예수님은 로마 황제와 비교해서 그 로마 황제보다 내가 더 강한 왕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나는 왕은 왕인데 저 총칼을 가지고 힘을 쓰는 로마 황제와는 다른 왕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왕인데 진짜 적을 이기는 나는 다른 왕이라고 주님이 자신을 선언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다른 왕은 어떻게 해서 저 진짜 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이 다른 왕은 어떻게 하여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포로로 만드는 이 죄라고 하는, 이 악이라고 하는, 그 뒤에 있는 사탄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적을 과연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란 말을 여러 번 하셨어요. 성경에 인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인자란 말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오래했지만 이문열 씨 소설가가 사람의 아들이란 책을 썼는데, 그는 이 사람의 아들을 인간 예수를 뜻하는 말로 생각하고 소설을 썼습니다마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원뜻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 인자를 가르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런 구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 같은 한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모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들을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 나오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의 모습을 가졌지만 항상 계신 하나님께 가서 세상을 다스리는 강력한 권세와 영광을 받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의 아들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왕인데, 지금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사실상 의도하신 것은 내가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의 아들, 이 인자, 당시 율법을 연구하는 랍비들이나 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의 아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왕으로서 그들을 구원하는 왕으로 와가지고 악한 나라를 물리치고 심판하는 그런 왕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저 로마를 물리치는 그런 정치적 군사력 힘이 강력한 왕이 바로 이 인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프레임 속에 완전히 갇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인자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아무도 다니엘서가 말한 이 인자가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때 예수님은 그 인자가 고난을 당한다는 말을 여러 번 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서가 말하는 그 인자가 왜 고난을 당한다고 했는가? 여러분,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또 다른 종류의 예언이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만은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52장에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좀 이사야 맥락을 좀 설명을 더 드려야 되는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왕으로 오신다. 이사야 당시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이 무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 오신다.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정말 구원이지요. 그러니까 왕이 우리에게 와서 구원을 이룬다 하는 게 복음인데 왕이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봤더니 거룩한 팔을 높이 나타내심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거룩한 팔, 오른팔은 하나님의 파워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왕으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구절이에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이사야 53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한 종의 모습이 나와요. 이 종은 고난을 당하는데 정말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찔리고 죽임을 당하는 너무나 힘이 없는 이런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이런 종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사람들은 이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을 보면서 이 고난받는 종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왕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예언하신 인자와 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 사실은 한 인물이다. 그리고 그 모순된 두 예언을 동시에 이루는 바로 그 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곧 고난받는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이런 예언을 본인의 말씀을 통해 통합시킨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 사랑하라, 이 두 계명도 따로따로 존재했는데 이 두 계명이 하나다 하고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신 거예요. 이 부분도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인간을 구원하는 왕으로 오시는데 그 왕은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이 되어 와서 정말 인간을 구원하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두 예언이 성취되어 인간을 구원하는 자리가 어디냐?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왕이 이 구원을 위해서 이루는 가장 강력한 전투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자리예요. 자, 우리의 질문은 다시 이렇습니다. 여러분, 왜 왕이 고난을 받는 종이 되어야 됩니까? 왜 왕이 고난받는 종이 돼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 왕이 강력한 힘으로 바로 우리를 건지면 될 텐데 왜 그럴까요? 만약 싸워야 될 대적이 로마라고 하면, 이방인이라고 하면 정말 로마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될 정말 대적이 죄고 악이고 사탄이라고 하면 로마를 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싸우는 것은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활을 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전투에서 이기려고 하면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적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뉴스에서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그 범죄 사건이 일어났을 때 드러난 몇 사람을 재판을 합니다만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몸통이 뭐냐, 윗선이 뭐냐, 그 몸통을 제거하지 않으면, 윗선을 찾아내지 않으면 그 일은 또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진짜 윗선, 그 몸통을 알고 제거를 해야만 진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들이 있었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 자기에게 못을 박는 이 로마 군병이 주님이 싸워야 될 적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만약 주님이 자신의 손에 못을 박는 군병을 제거한다고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 그 군병에게 못 박도록 시킨 빌라도를 제거하고, 아니 또 빌라도에게 자신을 넘긴 유대 대제사장을 제거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이기면 정말 예수님은 적을 이긴 것입니까?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겉으로 보면 군병이지요, 또 빌라도지요, 빌라도에게 넘겨준 유대 지도자들이지요, 또 유대 지도자에게 넘겨준 가롯 유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깊게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자가 누굽니까? 그들입니까? 그들이 아니고 군병들 속에 있는 포악함이 예수님을 넘겨줬고, 빌라도 속에 있는 비겁함이, 유대 지도자들 속에 있는 추악함이, 가룟 유다 속에 있는 거짓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주적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 속에 있는 그 포악함, 그들 속에 있는 그 비겁함, 그 더러움, 그 거짓됨, 이런 죄는 그들에게만 있지 않고 지금 우리들 속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도 했지만 그 동일한 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들도 주님을 십자가에 넘긴 그 사건 속에 간접적인 동참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진짜 적이 뭡니까? 진짜 적은 바로 그들과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인데, 바로 그 적을 그대로 둔 채로 로마를 물리치고 빌라도 물리치고 유대 대제사장 물리치고 한다고 정말 구원이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당신 자신을 구원해보지. 병정들도 조롱하고 심지어 예수님 좌편에 매달린 죄수도 같이 조롱을 해요. 너가 그리스도라며, 너가 구원자라며 남을 구원하겠다고 그래놓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하고 조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몰랐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자기를 구원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자기를 구원하지 않음으로 비로소 구원받아야 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이사야 52장에 여호와의 거룩한 팔이 나타났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여호와의 거룩한 팔이셨어요. 그 거룩한 팔이 병자를 치유하셨고, 그 거룩한 팔이 쓰러진 자를 일으키셨고, 그 거룩한 팔이 성난 파도를 잠잠케 했고, 그 거룩한 팔이 죽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끄집어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여호와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강력한 팔이었어요. 어떤 누구가 예수님같이 이렇게 위대한 기적을 베푸는 구원의 팔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권능의 팔만으로는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거룩한 팔이 십자가에서 못에 찔리고 박힙니다. 자기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연약한 팔이 될 때 비로소 이 강력한 여호와의 팔이 진짜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여호와의 구원의 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무력해진 팔, 그 찔린 팔,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팔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게 하는 여호와의 거룩한 팔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거룩한 팔로 살아계실 때는 병과 싸우고 또 모순과 싸우고 거짓과 싸우셨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찔린 팔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향하여 싸우고 악을 향하여 싸움으로 승리하게 되신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됐어요. 이스라엘도 또 블레셋도 백성들끼리 싸우지 아니하고 각각 자기의 대표 장수를 대표로 내세워가지고 장수들이 싸워서 이기면 이긴 쪽이 백성들도 이기는 것이 되는 그런 전쟁을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 블레셋이 그 나라에서 가장 강한 장수 골리앗을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한 장수를 내보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이 없어서 결국 어린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수로 등장합니다. 골리앗이 어마무시한 무기를 들고 괴성을 지르고 이스라엘 앞에 다가옵니다. 근데 소년 다윗은 갑옷을 입었다가 다 벗어버리고 작은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죠.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골리앗보다 더 강한 창으로, 더 강한 칼로 이길 장사가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이 든 무기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무기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 갑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알지만 어쩌면 다른 종류의 무기였기 때문에, 작은 돌멩이였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을지 모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대표격인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온 인간을 대표해서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또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비슷한 류의 무기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가장 강력한 적 골리앗과 맞서 싸우시는 다윗이 되셨어요. 너무 흉측하고 잔인하고 거대한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고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예수님이 공격하시는데, 이 다윗 예수님은 그 거인을 향하여 마치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듯이 물맷돌을 던져서 죄와 죽음과 사탄이라는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그 돌을 골리앗을 향하여 던지셨는데, 예수님은 그 돌을 자기를 향하여 던지셔요.
5개의 물맷돌을, 하나는 오른손에, 하나는 왼손에, 하나는 오른발에, 하나는 왼발에, 마지막 하나는 옆구리에 찌르는 창으로 자기를 향하여 5개의 물맷돌을 던짐으로, 고난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심으로 그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궁극의 적 골리앗을 마침내 쓸어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자 자격으로 어떤 인간도 이길 수 없는 죄와 악이라고 하는 궁극의 적 골리앗을 향하여 인간을 대리하여 대신하여 싸워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고난받는 죽임당하는 종이 되셨고, 또 죽임당하는 종이 되심으로 마침내 온 세계를 죄와 악까지도 지배하는 만왕의 왕이 다시 되신 것입니다. 우리 지금 고난주간은 바로 그 예수님의 역설적인 승리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다시 깨닫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신 왕의 왕이심을 다시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붙드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 같은 구원을 주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하여 바르게 알려주신 참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로만 그치지 않으시고 목적지를 알려주고 알아서 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적을 본인이 종이 되어 물리쳐 주심으로 우리를 더 온전하게 구원해 주시는 고난받는 종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고난주간 정말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고 그 예수님,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살리시고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감격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